포기하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잠깐 말씀 나눌 때 저와 여러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특별한 주님 주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승리하는 자,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일까요? 어떤 영화의 그 제목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일부 예배 때도 기억이 나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아직도 그 영화 제목이 기억이 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대사가 이렇게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강한 자가 이기는 게 아니야. 이긴 자가 강한 거야. 그랬었나? 강한 자가 끝까지 살아남는 게 아니야.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강한 거야. 하여튼 그런 내용의 대사였어요. 강하다고 보이는 사람이 살아남는 거고 그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승리한 자가 강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강하다고 승리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잣대로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이기겠지. 저 사람은 많이 배웠으니까 그 지식이 저 삶을 승리로 이끌 거야. 저 사람은 힘이 원력이 대단할 것 같아. 저 사람의 인맥 엄청나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잣대,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은 재력, 학력, 원력, 관계 이런 것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소유하였다고 승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히브리서 2장 1절을 함께 저와 펼치셔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1절을 저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사도 바울은 큰 구원에서 승리하는 자들을 설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함으로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세상 유혹에 흘러 떠내려갑니다.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세상의 유혹에 흘러 떠내려가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하고 이단사설에 빠지기도 하고 세상의 풍조에 흘러 떠내려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힘과 권력, 그런 것들이 우리를 승리케 해주지를 않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견디게 하고 승리케 하는 것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우리가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였는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입술로는 얼마나 고백하였습니까?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100번도 부를 수 있고 1000번도 부를 수 있고 세상의 유행이 어떻게 바뀌어도 세상의 풍조가 어떻게 바뀌어도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나아가는 그 길이, 그게 말씀의 길이 아니라면 나는 그곳을 쫓지 않겠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1000번도 10,000번도 쉽습니다.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내 삶 속에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인데 내가 이것을 말씀을 지키면 내게 손해가 오고 사람들의 비아냥이 오고 내가 이 말씀을 지킬 때에 내게 위협이 가해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나는 내 믿음 지키겠다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의 모습은 강한 자처럼 보이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기는 쉬워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 정말 믿음이 좋고 훌륭하다고 보여지는 사람들 가운데에 세상 풍조에 흘러 떠내려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에는 목사, 장로도 포함되고요. 일반 성도님들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정말 저희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말씀 붙들고 끝까지 견디어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있더라 이거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언제 끝날런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금년 내에 백신을 개발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하는데 많은 과학자들은 위험하다는 경고를 합니다. 여기 의사 선생님도 앉아 계시지만 통상적으로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는 데는 8년에서 1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것을 계속 임상을 통하여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대중화할 수가 없는데 그 한두 사람에게 이것이 효과를 보았다고 해서 그것을 일반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는 없는데 금년 안에 백신을 개발한다고 하는 그 발언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소망은 그렇죠. 당장이라도 개발이 되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것이 언제 개발이 될런지 미지수인 것이 더 정확한 그러한 현실입니다. 근데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죽겠다 아유 귀찮아 아유 불편해 이 마스크 이거 언제 벗나 벗을 때쯤 됐는데 이 녀석들이 왜 클럽은 돌아다니고 불평만 우리는 늘어놓게 됩니다. 제가 일부 예배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하시다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런 전염병과 같은 질병의 재앙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놈 하고 혼내는 거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중세시대에 정말 100년 넘게 한 200년 가까이 패스트균이 이 유럽을 막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200년 동안에 그 유럽이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인구의 5분의 1이 죽었습니다. 많게는 유럽 인구의 4분의 1이 사망하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종교개혁을 한 마르틴 루터는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아야 된다. 중세 사회의 썩은 그러한 종교계를 보고 하나님이 내린 징계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러면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 세대를 향한 징계다. 그렇게만 이해하고 그냥 묵묵하게 버텨야만 할까?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놈! 하고 또는 회초리를 들어서 종아리를 찰싹찰싹 때리기도 해요. 그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고 나면 회초리를 들 수가 없어요. 일부 예배에 나온 권사님께 여쭤봤어요. 언제 아이를 회초리를 치는 게 가장 가까운 시간이냐, 가장 최근 아이를 회초리로 혼낸 게 언제냐. 그 자녀가 30대인데 중학교 때까지 회초리를 들었었대요. 그 이후로는 회초리를 든 적이 없대요. 지금은 회초리 안 듭니까? 지금 회초리 들 수가 없대요. 중학교 때 회초리 들었다가 뺏겼대요. 탁 잡히고. 그래서 제 기억을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저도 어렸을 때 회초리 좀 꽤 맞았습니다. 회초리 안 맞고 컸을 것 같죠? 얌전하고 김점잔, 김순수 뭐 그렇게 보이지만 실상은 제가 그렇게 점잖하고 순수하지 못했나 봅니다. 하여튼 많이 맞았어요. 도망가고 뭐 그러다가 제 기억에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그 회초리 팔을 저도 딱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그 회초리를 뺏어갖고 부러뜨리고 때리지 마요! 그랬던 기억이 듭니다. 어린아이 때는 회초리로 아이를 교육할 수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은 어른, 성년이 된 아이를 회초리로 때리는 것은 그것은 의미가 없다 싶을 정도로, 물론 간혹 나이가 들어도 순종하는 마음에 묵묵히 70, 80 노인이 되어도 90, 100세 된 아버지의 회초리를 맞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책에서 읽어보았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놈! 하고 전쟁이나 질병이나 재앙, 이런 회초리로 치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깨달았어요. 전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질병과 재앙,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온갖 시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 회초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이런 재앙이, 질병이, 전쟁이, 이런 나의 고통이 단순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회초리, 그런 의미에 그칠까? 조금 생각이 깊어진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계실 것이다. 징계만이 아닌 또 다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적인, 교리적인 그러한 생각과 사고가 넓어졌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감동, 그리고 그 성령의 감동이 66권 성경의 저자들을 움직여서 정경화 성경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이 66권의 성경의 말씀은 디모데서에 의하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 감리교 교리적 선언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교육하기에 충분한 그런 말씀임을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시대 이후에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에는 내 잣대로,
내 생각으로 모든 상황을 판단하였는데, 이제 성숙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상황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아도 돌멩이들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할 수 있는 게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온 우주 삼라만상의 창조주이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꿰뚫어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를 다스리고 그 우주를 운행하신다면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 그것이 우리의 건강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럼 이 고백 가운데에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여야 할 것인가? 여기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이다. 여러분들은 그 과정,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을 지금 몇 주째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가까이 발견해 나아간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저 그런 깊이 있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불편하다, 언제 끝나나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현대의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인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하여서 인류에게 준엄하게 경고를 하고 있다. 어떠한 경고이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컨트롤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나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 하신다는 거죠. 인류가 정말 과학이 얼마나 발달되었는지 과거에는 알지도 못하였던 행성을 찾아내서 그것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망원경을 통해서 천체를 관측을 하고 인간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러한 행성을 발견을 해내고, 여러분들 우리 세포 안에 있는 그러한 눈으로 볼 수 없는 미세한 곳까지도 전자현미경을 통하여서 다 보고 이 바이러스를 발견해내는 것도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자현미경을 통하여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견을 해내고, 이렇게 먼 곳에 있는 것을 천체망원경으로 발견하고 아주 세밀하고 정밀한 것을 전자현미경으로 발견을 하고, 그런데 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의 마음은 일도 잊지 못하는 그것을 주님은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주님 말씀하시지만 이 세대는 여호와를 알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정말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되는데 다른 세대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지 않고 쾌락만을 추구하고 이익만을 추구하고, 여러분 이번에 나온 그 N번방 사건 같은 데 보세요. 그리고 이태원과 홍대에서 보도를 통하여서 보여진 그 게이바, 게이찜방, 뭐 이런 클럽들, 그런 보도들 보세요. 젊은이들이에요. 그 사이트를 운영하고 그런 게 18, 19 이런 고등학생들이고 20, 서너 살 먹은 젊은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런 일들을 행하였을까요? 여호와를 아는 이들이 그렇게 쾌락을 쫓아서 동성을 찾아 그렇게 밤을 광란으로 보내고 그랬을까요?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게 다른 세대가 되어져 버린 이 젊음의 세대들, 그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아닐까요? 과거에는요, 신앙과 불신앙, 이 신앙과 불신앙의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안 계신 것 같아. 그래서 막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자기 좋을 대로 행하다가도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양심이라고 하는 기제가 발동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양심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할 때에 그냥 흙으로만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양심이라고 하는 기제가 발동해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영원을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글쎄, 저 사람들에게 양심이 있나? 하나님의 빈 지성소라는 개념이 저 사람들에게 있나 싶을 정도로 그냥 쾌락주의입니다. 나만 좋으면 되고, 내 편함만 추구하면 되고, 내 유익과 내 주머니만 불리면 되고, 거기에는 너나 할 것 없습니다. 물론 노소합니다. 물론 남녀합니다. 직분도 필요 없어요. 정말 과거에는 징계가 임하였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고 무신론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인생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을 찾아서 종교로 귀의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을 어디에서 맛보고 누리십니까? 임영웅이를 보고 삶의 위로를 얻습니까? 장민호를 보고 얻습니까? 어머나 세상에, 저는 몰랐어요. 방탄소년단이 최고라고 그러고 샤이니가 최고라고 그러고 막 그러던 애들이 영웅이 오빠 위로고, 그 영웅이 오빠가 누구냐 그랬더니 어젯밤에 그러더라고요. 트로트를 너무 찰지게 불러요. 그게 뭔가 봤더니, 여러분들도 매일 그 트로트 오빠들한테 빠져가지고 거기서 삶의 위로를 얻습니까? 내가 만약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쓰러졌을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영웅이 오빠, 가인이 누나, 그래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예요.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그거는 가요에서 하는 이야기고, 실질적으로 실존적으로 우리의 삶에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시라 손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으니 여러분들이 막막한 거예요. 가인이 누나는 텔레비 수상기 보면 보여요. 영웅이 오빠도 수상기에 나와요. 노래가 들려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박영호 장로, 귀신 소리 같나? 내가 너에게 이름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를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막막하십니까? 가장 확실하고 객관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66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있는데 왜 막막합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늘 대하는 사람은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내게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줍니다. 근데 말씀은 늘 가까이 하지 않고 늘 그놈의 트로트 들여다보고 늘 그놈의 그 넷플릭스 유튜브, 난 유튜브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거기에서 위로를 얻고 그럽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히브리서에 여러분들이 같이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우리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유념하여야 세상의 풍조에 흘러 같이 이태원 가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유념하여야 세상
풍조에 흘러 같이 그렇게 N번방 따라서 쾌락을 쫓지 않습니다. 말씀이 나를 지탱해 주어야 승리를 할 수 있어요.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식과 여러분들의 그 자의지, 스스로 의지하려고 하는 자기 의지,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며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들이 너희의 의지로, 너희의 과학으로, 너희의 기술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봐라,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 그 바이러스 하나 내가 너희들에게 던졌더니 온 세상이 이렇게 다 무너지는데 너희들의 능력의 한계다. 너희들의 과학의 한계고 의학의 한계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세상을 너희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이 세상은 내가 지었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나는 하나님 여호와다. 나를 의지하여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교회는 에클레시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봉사하는 공동체입니다. 전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에클레시아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교회가 빌딩이 되었습니다. 빌딩은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교회를 여러분 3천억씩 4천억씩 들여서 교회를 지을 이유가 있나요? 글쎄요, 저는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럴 이유가 뭐가 있나 그런 생각입니다. 2천억 3천억씩 들여서 3천억 4천억씩 들여서 불법을 자행해 가면서까지 교회를 지었어요. 멋집니다. 여러분 강남에 가면은 멋있는 건물로서 참 멋지죠. 지하철에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멋진 건물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건물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없었어요. 우리 초유의 예배가 중단되는 사건이 생겨서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수천억 들여서 지은 예배당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건물의 교회가 아니다. 나를 예배하고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내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비전을 공유하면 건물이 없어서 가족끼리 모여도 건물이 없어서 인터넷으로 네트워크가 되더라도 내 말씀대로 내 뜻대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가 그게 교회지 저 건물의 교회가 아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번에 여실하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가는 그러한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 건강한 믿음, 주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신 그 믿음,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믿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포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Give up, 절대로, never give up. 이게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 크리스찬들의 모토가 되어야 합니다. 조건이 불리하다고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이라고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정말 조건이 불리했던 사람들 생각해 볼까요? 요셉, 형들의 시기받아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것만 해도 조건이 불리한 조건 아닙니까? 노예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강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힌, 그것도 악한 죄질로 강간 죄목으로 감옥에 갇힌 외국인 노예,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 어렸을 때 엄마가 버렸습니다. 더 키울 수 없어서 업둥이로 남의 집에 주워갔어요. 주워다가 키운 자식이에요. 근데 자라면서 자기가 히브리인인 것을 알고 히브리인들 싸우는데 개입하였다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 길로 도망갔습니다. 물에 파묻으면 모를 줄 알았는데 그게 들통이 나서 광야에서 40년 말이 좋아서 목동이지 거지 생활했습니다. 노숙자 생활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요셉이나 모세, 그들은 정말 바닥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고요? 흙수저 중에 흙수저, 조건이 안 좋은 걸로 따지면 최악의 조건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사장 가문 출신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무슨 도시 출신 예루살렘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주 깡촌 촌동네라, 이야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렇게 얘기하는 나사렛 출신이고, 그것도 하층민 목수 아들입니다. 흙수저 중에 흙수저예요. 요셉이나 모세나 예수님이나 포기할 게, 결혼 포기, 취업 포기, 출세 포기, 포기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N포 세대라고 그러죠. 요셉은 N포 세대의 선두주자, 모셉도 선두주자, 예수님은 탑. 그들이 포기하였습니까? 난 노예 출신이고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포기했습니까? 넌 히브리인인데 왕궁에서 자라면서 조금 어떻게 해볼 수 있었는데 한 번 실수로 내가 지금 광야에서 이 이드로 밑에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하고 인생을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생을 포기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흘러 떠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영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물론 당신 스스로가 말씀이셨지만, 그러나 참 신이지만 동시에 참 사람이었던 주님께서 말씀 붙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여러 번 있었지만,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며 아버지의 뜻, 그 말씀을 붙들고 결국에는 승리하여 우리를 구원에 일할 수 있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 아닙니까? 오늘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부탁합니다. 너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인데, 그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하여야 되느냐? 13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라.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에 다른 것은 다 보호막이에요.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그리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다 좋습니다. 방어만 할 거예요? 공격도 해야죠. 말씀의 검을 가지라. 여러분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에 온전히 말씀이 여러분들의 정욕을 지배하고 말씀이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스려서 정욕에 무너지지 마시고 상황에 거꾸로져 흘러떠내려가지 마시고 말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여, 강한 자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자가 강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여러분들 말씀 붙들고 강하게 살아남아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말씀을 지켰으니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